몇 년 전 서점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이 무려 20년 동안 하버드에서 강의했던 정의라는 주제로 했던 강의를 정리한 책이에요.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책이 정말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강의와 책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 건요, 사회도, 교회 밖에서도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어떻게 하면 그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겁니다. 정의라는 말을요, 철학이나 경제 또는 사회에서 사용하기 전에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분이 이미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난주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두 성품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규모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며 내 신앙이 잘못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사회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내 신앙의 양심과 정의를 지켜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설교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만 받아서는, 사랑만 추구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참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빛나는 세상이 되기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특히 경제적인 정의가 드림과 나눔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고린도후서 9장은요, 헌금이나 구제, 선행에 대한 설교로 많이 설교되어지는 장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거슬러서 좀 이전으로 더 올라가 보려고 해요.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선행하는 거, 이거는 현상이고 행동이죠. 이 현상에, 이 행동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행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이유, 그 원리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해야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단지 윤리적으로 착한 일이라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일이, 그 선행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요, 단순하게 착한 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원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드림과 나눔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요,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이 팔레스틴 지역의 교회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 교회는요, 하층민들이 더 많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흉년까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혈통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기로 결정을 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지역에 한 번도 안 가봤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한 공동체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의 것, 나의 소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돕고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런 결단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도 전해졌고요, 마게도냐 교회들도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냐, 우리도 하자.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구제헌금을 모으기로 결의를 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탁탁탁탁 함께 모으고 진행해서 그 구제헌금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들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미 작정했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 자랑했던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의 거룩한 결단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8장 9장을 우리가 미루어 묵상해 보면요, 8장과 오늘의 9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카리스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 감사, 선물,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유카리스트도 여기서 파생이 됐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은사, 그런 걸 생각할 때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 또한 이 말씀에서,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본문에서 연보, 헌금이라는 말은 율루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나누고자 하는 구제 헌금이라는 것을 본다면 사랑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말하는 연보, 헌금은 카리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형제된 사람들이 형제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누는 사랑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사랑의 선물, 그 모든 것이 카리스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결단했잖아, 너희가 헌금할 거잖아,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에 주목하면 안 돼요. 물론 헌금도 귀하죠. 그게 전달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구제 헌금, 그 연보에 담겨 있다고 하는 드림과 나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제적 원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드림에는요, 나의 소유,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나눔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사람,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드림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우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드리고 나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찬란하게 빛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마땅히 드리고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림과 나눔은요, 내가 제자라는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스승이신
본이 대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 왜 하나님 앞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거기에 그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그 행동 자체보다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과 나눔으로 이웃을 함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나가게 만든다는 사회경제적인 정의가 오늘 우리의 경제생활에, 우리의 경제관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드리신 과일을 나눴습니다. 1부 때는 강대상이 요만큼만 있었거든요. 근데 1부 끝나니까 이만큼 늘어져 있어요. 2부 끝나니까 이만큼 늘어져 있고 3부 끝나니까 강대상이 앞이 그냥 꽉 찼어요. 과일로. 목사님이 과일 하나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한 박스 가져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거 뜯어서 넣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3부 때는요, 우리 찬양대가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과일 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찬양대원 그 수는 자리 마련하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강단에 그 과일을 봉헌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에요. 한 번도 찌푸리거나 인상 쓰시고 노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야, 이 멜론이 얼만데, 야, 이 바나나 집에 가져오면 우리가 얼마를 먹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드리고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 얼굴이 얼마나 귀한지. 오후에는 비가 오는데도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관리권사님 같이 5군데에 우리 성남시에 있는 쉼터, 청소년 쉼터, 미혼모 쉼터, 이런 5개의 쉼터와 또 저기 용인 모현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한 곳에 그 과일을 나눴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거기다 과일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양이 갑절로 많잖아요. 과일을 받으시면서 이분들이 입을 다물질 못하세요. 아직도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셔가지고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누면은 이런 기쁨과 교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요, 우리에겐 아직도 드리고 나눌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드리고 나누면서 인색함과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드림과 감사가, 드림과 나눔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와 물질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드려야 될 것은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받으실 거 결국엔 받아가시더라고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마음이 되겠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든든하고 탄탄하게 서갑니다. 자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에 이웃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동역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양육도 미비할 거고 양도 적겠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내가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풍성한 것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군데가 하는 게 뭐 그렇게, 하지만 이 땅의 교회가 연합해 간다면은 교회는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정의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물줄기가 돼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줄기가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넓게 흐를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드림과 나눔의 지혜와 헌신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과 자원하여 나누며 하나님의 정의를 빛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말한 첫 번째 카리스가 구제, 헌금, 연보였다면
두 번째 카리스는요,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누가 드리고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나눕니까? 답은요,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드리고 주면서도 늘 부족해요. 드리고 나누면서도 계산이 없어요. 최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요, 양극화 현상이에요. 부가 고루 분등되지 않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쏠리고 일부는 어려움이 써덕여요. 권력도 복지도 정치의 이념과 사회 때문에 자꾸 나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탐욕이 자리 잡게 되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는요,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80대 20의 법칙. 80%의 부를 20%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경제적으로 부를 많이 쌓으려면 80%의 부를 가지고 있는 20%한테 잘해야 효율적으로 또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도리어 없는 80%,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80%를 주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마저 무너진다면, 교회마저 거룩함을 잃고 교회마저 사랑과 정의를 잃어버린다면요,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과 흐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목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서로에게 기쁨이 있고 서로에게 헌신이 있고 서로에게 동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는 우리 지체들 간의 문제와 고통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고 내가 기도하는 나의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심지어 나 자신밖에 몰라요.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들이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했을까? 그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이미 은혜로 살고 있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싶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구제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더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취소됐지만 작년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의 현장에 저도 갔잖아요. 힘든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생판 모르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선교헌금을 드렸어요. 선교팀이 자기의 생계와 가정도 내려놓고 거기에 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약을 주고 거기 있는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모아주셨던 선교의 헌금,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던 중보의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저희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부유하고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섬겨주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등록해 봤더니 나는 인도자가 돼 있더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인도자 속장님에게 보험을 받고 그렇게 돌봄을 받고 자라다가 인도자 속장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 한 공동체가 됐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임을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대요. 왜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데요? 모든 것이 넉넉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이것이 은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너 맨날 은혜 하는데, 은혜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야?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지 못할 영생을 받았어요. 소유하지 못할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도로 부름 받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건강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게 도움을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무엇보다 내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물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의식과 그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3분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6절에 이른 말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자에 된다는 그 말씀의 원리예요. 이건 투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많이 투자하면 많이 걷고 적게 투자하면 조금 가자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많이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까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셔서 은혜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가려면 윤리적인 개념이나 또는 어떤 착한 심성이나 능력, 사회적인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은혜가 있어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목적이고요, 우리가 은혜에 푹 젖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내게 은혜가 있다면 나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여 큰 것도 할 수 있지만, 내게 은혜가 없다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행하십시오.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섬길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래야 나의 선행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은혜를 간구하고 더 은혜로 풍성해져서 내게 주신 카리스,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카리스는요,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해야 될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창조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을 함으로 그들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많은 감사가 넘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준 거야? 이렇게 많은 귀한 것을 보낸 거야? 왜 그랬대?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랬대. 하나님 사랑 은혜 나눠준다고 그랬대. 그럼 누가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당당하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성경책 서류봉투에 담아당기고 그러지 마시고, 식당에서 공공장소에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드러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쇼핑몰을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걸어가시다가 삐끗하시는 거예요. 삐끗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게요? 아이고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얼른 잡아드렸더니 아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티 안 내려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이왕이면 티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카리스를 지켜야 되는 것은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실천하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빛나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어느 곳이나 우리 믿는 성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말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금방 갈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우리의 삶이 분명한 목적과 기쁨이 생겨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과 영성과 목적의식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착한 일 한 번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가 빛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오늘 칭찬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었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또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권면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지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리스, 그 영광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나보다 궁핍한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면 나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갑질이 없어져요. 명예가 있습니까? 그 명예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일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정의는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빛내는 빛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었을 때 세상은 암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종교개혁 그 역사적인 사실이나 우리의 이 땅의 부흥을 볼 때 교회가 생명력을 찾고 교회가 정의를 찾았을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가서 가난한 이들을 치유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교회의 유명한 가수인 이승철 씨가 찬양대원을 한대요. 오, 이승철 씨가 찬양대원을 해. 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승철 씨가 맨날 찬양 전도사님한테 혼난대요. 왜 혼나니까 자꾸 찬양에 바이브레이션 넣지 말라고. 밖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명가수인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명의 찬양 단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저는 도리어 존경스럽고 존중하는 신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귀하죠.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여러분들이 낮출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여러분들의 힘껏 버는 그 소유의 물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귀한 물질로 드리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처음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것, 구분기를 곧게 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드림과 나눔으로, 내게 먼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살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곧게 하고 길을 평탄하게 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살아갑시다.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팅합시다. 누구보다도 괴로운 사람이 많은 이 코로나 때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교회를 사모하는 이 코로나의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빛낼 때예요. 우리는 오히려 최적의 전도의 기회를, 오히려 우리는 최적의 사랑의 기회를, 오히려 우리는 가장 좋은 헌신의 때를 맞이했어요. 이것을 먼저 자각하고 이것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성도고, 먼저 뛰어드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소유를 다하여 참된 사랑과 참된 정의와 실천으로 살아가는 용사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우울과 괴로움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죄악과 죽음이 복음과 영생으로 바꾸는 곳을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오늘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늘 힘쓰는 거,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정의, 우리 함께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곧게 세워져서 우리 불꽃교회가,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연약함,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빛과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